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법문은 일성신심, 일성수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성, 성자는 성용차라는 성자인데 길도자의 뜻입니다. 일도, 한 길을 믿는 게 그게 일성신심입니다. 한 길. 또 한 길을 닦는 게 그게 일성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천마디 만마디를 해도 해탈도입니다. 해탈도. 해탈은 자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탈하느냐? 인연법을 깨달으면 해탈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음으로 얻으신 것은 해탈이고 가르치시는 것은 인연이에요. 그래서 그걸 얻은 것을 어려운 말로 증명할 증자, 나눌 분자, 정분이라고 그러고 가르친 것을 가르칠 교자, 나눌 분자, 교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득한 것은 해탈인데 가르치다 보면 인연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인연을 가르쳐야만 해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분과 교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천마디를 말해도 인연이요, 만마디를 말해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만 알면 해탈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인연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게 뭐냐? 인연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죠. 그 인연을 몰라서 이제 스스로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게 고통이 됐어요. 이걸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고통 누가 절대 안 갖다 줬습니다. 절대 안 갖다 줬어요. 누에란 녀석이 안전대책을 세워서 실을 몸에서 빼가지고 탄탄하게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자기 집 때문에 펄펄 끓는 물에 살면서 죽습니다. 이걸 자성자박이라고 합니다. 그 전부 인연을 몰라서 자업자득이요 자성자박으로 실컷 잘한다고 하는 것에 결과는 잘못돼서 괴롭다, 아프다, 야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했는데 억만 가지 법문을 해도 인연법이다. 그래서 중국에 대단한 큰 스님이 계신데 규봉선사라고 계세요. 그분이 금강경이라는 경을 해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통론 불교하면 인연의종이라. 불교를 통론한다. 아주 통합적으로 논하면 인연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딱 결론을 그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게 이제 학문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많이 있는데 그거 전부 봐봐야 이거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도 많고 그래서 전체를 꿰뚫는 내용이 뭔지 그걸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그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론 불교하면 인연의종이라. 인연으로서 종을 삼는다 이거죠. 근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소승불교도 얘기하고 대승불교도 얘기합니다. 소승불교나 대승불교나 인연을 말하는 건 같습니다. 또 대승불교 안에서도 삼승을 얘기하고 일승을 얘기해요. 그래서 삼승대승이 있고 일승대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승대승은 조금 여러 가지를 벌려서 말하는 것이고 일승대승은 아주 근본에 입각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일승대승인데
경전으로 말하면 화엄경 법화경이 일승대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승대승. 그래서 이제 화엄법화가 일승대승인데, 일승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일승 하나. 뭐냐? 하나의 지혜뿐이에요. 지혜. 그리고 수행도 지혜를 실천하는 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지혜 하나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통하시고 그 참 대단하시지. 39, 200열자로 그 일승세계를 그냥 요약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런 게 참 공부입니다, 이게. 화엄경을 뭐 그냥 중국 화엄학자들은 뭐 20권, 30권, 뭐 100권 엄청난 조소를 합니다. 아니 근데 읽어보려고 그러면 그 읽기도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의상 스님은 7원 39, 210자 7마디씩 된 거를 39절로 210자로 딱 해서 그 한 길뿐이다. 이거를 그냥 딱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 참 천하의 도인이요 천하의 학자입니다. 이런 거를 학문과 이 도력을 겸한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겁니다. 도가 없으면 학이 그게 옳잖아요. 또 학이 없으면 도가 그렇게 빛나질 않아요. 그 도 없는 학문 그거 무엇입니까 그거요. 그 도 없는 학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음식으로 말하면 재료는 좋은데 뭐 이상한 물건이 들어가 가지고 그 먹으면 탈나는 그런 음식과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갔다. 학문 속에. 그 천하에 못 쓰는 거거든요.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뭔가 변했다든지 잡독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 없는 학이 그런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학 없는 도는 이게 이제 도는 높은데 이걸 정분은 돼 있는데 교분이 안 돼. 가르치는 그 방법을 못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다가 보면 이 경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전을 아무리 봐봐야 자기 그 정득한 지혜가 없으면 헤맵니다. 또. 헤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의상 스님은 그 법성이라 그러면 법성이 뭐냐? 법이라는 건 나도 법이고 너도 법이고 사람도 법이고 물질도 법이고 사는 것도 법이고 죽는 것도 법이고 그래서 온갖 법이 있는데 이걸 제법이라고 합니다. 제법 속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생사 시비 무슨 보이고 안 보이는 거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게 제법입니다. 근데 이 제법이라는 게 전부 인연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저것이 되고 저것으로 이것이 되고 이럽니다. 자체가 독립된 게 아니에요. 항상 상호 관계로 이루어져요. 내가 없으면 저게 안 되고 저게 없으면 내가 안 되고 이게 무생물이 없으면 이게 이제 생물이 안 되고요. 생물이 없으면 무생물이 안 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법성입니다. 그래서 원융해요. 원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 물질이 몸에 들어오고 또 몸이 또 물질로 들어가고 이걸 상입이라고 해요. 상입. 이 몸이라는 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입고 이래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들어오기만 하고 안 나가냐? 아니에요. 나갑니다 또. 그래서 밖에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몸 안의 것이 밖으로 나가서 서로 들어가고 서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상적이라고 그래서 적할 적자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런 법문 하다 보면 어렵다 그래. 그러니까 실컷 해도 다 듣고 나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어왔다가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게 상적입니다.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이제 물인데요. 이게 이제 내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상입입니다. 그럼 들어와서는 뭐 되냐? 물이 안 되고 피가 됩니다. 그래서 피는 뭐 되냐? 이 코도 되고 이게 물이 코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밖에 있을 땐 물인데요. 들어오면 이게 손가락도 되고요. 머리도 되고 눈도 되고 발도 되고. 밥도 이게 밖에 있을 때는 밥인데 일단 들어오면 이게 상입이거든요. 또 이제 다 된 건 또 밖으로 나가고 이게 상입이에요.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 이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이게 이제 팔도 되고 눈도 되고 배도 되고 이게 상적이에요. 이게 상입상적이. 이걸 원흉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무해라고 그래요. 걸림이 없다. 이 원흉무해. 이걸 법성원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 이상 두 가지 모양이 없다. 두 가지 모양이 없다. 이게 죽는 거나 사는 거나 그게 원흉해서 두 가지가 아니고 큰 거나 작은 거나 원흉해서 두 가지가 아니고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그게 원흉해서 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 깨달으면 그게 일도예요. 그래서 아무리 죽어도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태어나도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불생불멸. 이걸 깨닫는 거를 정분이라 이래요. 정분. 또 이 불생불멸을 가르치는 거를 교분이라고 합니다. 정분과 교분이라. 그래서 바다에서 파도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냥 바다죠. 또 파도가 아무리 사라져도 그냥 바다죠. 파도가 일어나도 생긴 게 아니니까 불생이요. 파도가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니까 불멸이다. 이게 법성원흉이에요. 그래서 사라지거나 생기거나 두 가지가 아니다. 이게 무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걸 일승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거 걱정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이게 전부가 인연법이거든요. 그 망상이라는 것은 인연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이게 뭐 인연 떠나서 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의상 스님도 제자들한테 개성으로 법문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이 몸 그대로 삶과 죽음이 없는 법성신이 되겠습니까? 천수경에 보면 법성신 있잖아요. 법성신은 맨날 죽어도 맨날 불생불멸 상태에서 생로병사하는 몸을 법성신이라고 합니다. 불생불멸신과 생로병사신이 있는데 이거 어려운 얘기죠. 나지도 죽지도 아니하는 몸이 있고요. 또 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 법성신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그대로 죽는 상태에서 그대로 죽지 않는 몸을 나타내는 게 그걸 법성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몸 그대로 법성신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의상 스님이 개성으로서 대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상 스님 가르침입니다. 깜짝 놀랄 가르침이고요.
재연은 근본하여. 재연, 모든 인연이 근본의 나다. 나라는 건 재연입니다. 이 모든 인연 떠나서는 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상으로 이 몸뚱이 속에 어디 내가 들은 줄 알고 소용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인연, 물 바람 공기 인연, 저 해 인연 달 인연 이런 것 떠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근본을 훤히 맨날 보면서 모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 있는 개성이냐면요, 아주 이게 중요한 개성인데, 이게 저기 법계도 총수록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요. 법계도 총수록에 이게 의상 스님 제자 중에 표훈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표훈, 대단히 유명한 스님. 그 표훈 스님에게 가르치신 법문이에요. 표훈이 아주 상수 제자입니다. 재연은 근본하다. 모든 인연이 그게 납니다. 인연 떠나선 내가 없습니다. 일체는 법원심이라. 일체 만물, 일체 만법은 아주 그 법의 근원되는 마음이다. 또 일체 법을 떠나서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라 그러면 엉뚱한 데서 찾다가 죽지요. 찾으면 나옵니까, 그게? 그게 재연은 근본하여 일체는 법원심이요. 어는 대요종이요. 말이라는 것은 대요종이라. 크고 중요한 종교라는 종자 바탕이다. 이 말을 떠나서 또 뭐 주고받는 게 있나요? 진실은 선지식이니라. 진실한 것이 그게 바로 선지식이니라. 이런 걸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법성원육 무이상 그겁니다. 그 법성원육 무이상 이게 이제 의상 스님이 바로 그 한길을 가르친 내용인데, 이 한길은요, 이게 이제 화엄에서는 시편구족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이 시편구족으로 법성원육 무이상을. 시편구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동시성, 은현성 이거예요. 동시구족이라. 동시라는 건 뭐냐? 원인 속에 결과가 있고 결과 속에 원인이 있고 인과 동시라. 시작 속에 바로 끝이 있고 끝 속에 시작이 있고 또 일다가 동시라. 하나 속에 많은 것이 있고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고 이게 바로 한길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저 산도 있고 땅도 있고 이 넓은 공간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고 내가 모든 것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동시구족입니다. 이게. 나를 떠나서 우주가 없고 우주를 떠나서 내가 없는 이게 법성원육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일승신심이에요. 그리고 시작이 바로 결과입니다. 시작을 떠나서 결과가 없습니다. 또 씨앗이 바로 열매고요. 봄에 이제 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걷어보면 봄에 심은 거 그거 거둡니다. 그래서 결과가 시작이고 시작이 결과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근데 전부 우리는 생각으로 이걸 나눠요. 내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 또 무생물 다르고 또 이 생명체 다르고 이 나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걸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 개념에 속아가지고 고생합니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건 생각인데 생각은 꼭 저 생명을 칼질을 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개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좀 망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식심이라고 합니다. 식심. 그게 전부 개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개념.
이래가지고 그 전부 다르게 봐서 죽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전부 다르게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걸 중생이 고통을 받거든요. 그 의상 스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죄연은 근본하여 멋진 말씀입니다. 모든 인연은 근본에 나요. 일체는 법원심이라. 일체는 그 법의 근원되는 마음이다. 일체를 떠나서 마음이 있나요? 마음을 떠나서 일체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말을 떠나서 가르침이 없고 가르침을 떠나서 말이 없고 그래서 어는 대요종이라. 선지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진실이 선지식이다. 진실 그게 스승이다 이 말이죠. 진실이. 진실한 거 외에 스승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전부 한 길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승 신심이고 일승 수행인데 이런 것은 이제 화엄경을 보면 딱 펴자마자 그 일승에 대한 가르침이 그냥 펼쳐지는데요. 부처님이 앉으신 그 자리가 턱한 이게 보리좌라고 그러는데요. 깨달음을 이룬 자리다. 그 보리좌라고 그러는 게 불생불멸이요 색상무진이라 이걸 설명을 해요. 불생불멸이면서 색상이 끝이 없어요. 그걸 알면 돼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해도 이거 색상이 무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대로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게 누구냐? 이걸 정각지입니다. 그걸 아는 게. 그래서 정각을 딱 이루고 보니 앉아있는 자리가 불생불멸이요 색상무진이요. 그또 떡 보니 그 지혜가 신변시방이요. 몸이 시방에 두루하다. 지입재상이라 지혜가 모든 상에 다 들어간다. 이게 이제 일승입니다. 지혜가 재상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상인데요. 이걸 지혜로 보면 이게 물잔 그대로 물 담는 잔이면서 그대로 불생불멸이라는 게 환히 보이는 걸 뜻합니다. 지혜가 이 상에 들어가야 돼요. 지혜가 여기에 못 들어가면 이거는 찻잔이라고 하는 형상만 보지 불생불멸이라는 건 꿈에도 못 봐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분하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너무 자주 치면 안 되거든요. 법문 흐름이 끊겨서. 그러니까 이제 잠 올 때는 한 번씩 치고. 그러니까 이 몸이요. 이게 지혜로 보면 그대로 불생불멸이면서 이거는 뭐 남자다, 여자다, 늙었다, 젊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게 지혜가 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입 3세요. 지혜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없어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무량원겁 즉일념이요 일념즉시 이 무량거의 비로다 나무아이미 다불 무량원겁이 즉일념이라. 이제 생각으로 보면 1겁이라는 세월은 그만두고 100년이라는 세월만 해도 얼마나 깁니까? 이건 개념입니다. 그건 100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혜로 보면 1찰나가 100년이지. 1찰나 떠나서 100년이 없고요. 1찰나가 무량겁이라. 그 무량겁은 정말로 오랜 세월을 말해요.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많다는 거, 많은 세월. 1찰나 떠나서 무량겁이 없고요. 무량겁 떠나서 1찰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입 3세입니다. 지혜가 3세에 들어간다.
지혜가 들어가면 해탈이에요. 생각이 들어가면 속박이에요. 어디에 묶였느냐? 생각에 묶이는 거예요. 어디에 해탈하느냐? 지혜로 해탈하는 거예요. 지혜만 나타나면 죽는 거, 사는 거, 큰 거, 적은 거, 있는 거, 없는 거 싹 하나도 걸리질 않아요. 원흉무해 돼버려요. 이게 일성신시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게 일성정지고 정득한 지혜고, 그걸 그대로 믿으면 일성신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인 속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믿는 그대로가 바로 이룬 거예요.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그러니까 의심 절대로 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닦으면 그게 바로 닦는 순간의 성불이고, 닦는 순간의 해탈이고, 닦는 순간의 자유다. 이거를 믿는 게 일성신심입니다. 바로 이 신심. 법문을 아무리 몇만 년을 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신심이에요. 그게 신만 성불이에요. 신이 가득하면 바로 성불하는 거예요. 이번 박수는 그게 법문을 끊어놓는 박수인가요? 법문을 살리는 박수인가요? 이게 이제 법성원용 무이상이요. 끊기도 끊잖아요. 그렇지만 살리기도 살리거든. 이게 법성원용 무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그러니까 죽는 게 바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시구족이요. 은현자재요. 숨는 거나 나타나는 거나 자유자재한 게 이게 일성신심이다 이 말이지. 그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 일성신심을 그대로 닦아나가는 것이 일성수행입니다. 우리는 그 일성신심이 없어서 만날 생각한다는 게 사상시박에 매여 있어요. 사상시박. 사상이라는 건 뭐야? 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상에 대해서 그 중국 스님이 설명한 거는 탐진치 애가 아상이다. 이렇게 금강경 53가에서 설명한 게 있어요. 아상은 탐심이고, 인상은 진심이고, 또 중생상은 치심이고, 수자상은 애심, 사랑을 애자. 그 아주 멋진 해석이에요. 이 사랑하니까 이게 자꾸 내가 얼마나 살까 이렇게 자기 목숨에 연연하거든요. 이 틱나탄 스님은 아상이라는 건 뭐냐? 아상이 왜 생기느냐? 이 세상에 내가 아닌 것이 있다라는 걸 보기 때문에 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 이게 법성원용 무이상하고 전혀 반대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나라는 게 뭐냐? 내가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이 책상도 내가 아니고, 저 산도 내가 아니고, 물도 내가 아니고. 그럼 나는 뭐냐? 요 몸 요걸 나라고 보는 거지요. 그게 아상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보면 산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재현이 근본한데 어리석은 거예요. 하늘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어요. 태양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몸만을 딱 나라 그러고 다른 건 내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아상이 생긴다. 인상이라는 건 뭐냐? 사람 아닌 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아닌 것 딱 구분해서.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사람 아닌 광물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 아닌 거 없이 어떻게 사람이 있습니까? 또 중생상이라는 건 뭐냐? 생명체 또 무생명체 이렇게 나누어서 생명체가 이게 중요하다, 무생명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생명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그게 중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공기도 자꾸 오염시키고 물도 오염시키고 이 짓을 해요. 그럼 생명 아닌 거 무생명체를 나쁘게 만들면 생명체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전부 이게 중생상이라 이 말이에요. 자, 수자상이라는 건 뭐냐? 이 몸만을 수명으로 생각하고 몸 아닌 건 수명으로 안 생각하는 게 수자상이다. 멋진 법문이요. 이 몸이 딱 생기는 순간에 수명이 생기고 이 몸이 없어지는 순간에 수명이 없어진다라고 보는 걸 수자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문하셨어요. 틱나탐 스님이. 그거 옳죠. 이렇게 경험적으로 봐야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뭐 영혼이다, 무엇이다, 뭐 이 안 왔다. 그러면 이 생명체가 우리 몸이 생기면서 시작됐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몸 생기기 전에 이 몸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진짜 이 몸이 끝나는 거와 동시에 다 끝나느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어도 저 태양은 그냥 뜨겁고요. 물은 흐르고요. 공기는 왔다 갔다 하고요. 까딱 없어요. 까딱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큰 생명체라면 나 개인은 조그마한 세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도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요. 만날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런다는 거 압니다. 나는 그거 몰라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세포가 맨날 밤낮으로 살았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데 이 삶과 죽음이 둘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수명이 이게 제한된 거죠? 아니잖아요. 이 수명이라는 것은 이건 무량수인 거예요. 무량수. 수명이 없는 거예요. 무량수. 무량수인데 이 몸이 생겼다 요걸 보고 요거 몸이 생길 때 수명이 생겼다 이러고 몸이 없어질 때 수명이 없어진다라고 하니 그걸 수자상이라고 그런다. 수명만 따지는 인간이다.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수자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죽으면 장례식하고 태어나면 막 그냥 생일잔치하고 뭐 그러는데 알고 뭐 웃은 거예요. 우리 몸에 세포 하나 생길 때 생일잔치 합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이런 말 할 줄 몰랐죠? 네? 정말이에요. 이거 이런 말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참아. 그럼 우리 몸에 세포가 사라질 때 장례식 했습니까? 그러고 음식을 떡 먹을 때 쭉 준비해서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환영식 합니까? 그리고 변으로 내보낼 때 환송식 해요? 이게 오고 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게 그대로 인연 현상이고 이게 우주 질서일 뿐인데 거기다가 뭐 수명이 생긴다 사라진다 이건 개념입니다. 이게 죽는다 산다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다 시작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작은 게 작은 것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이 생기고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이 생겨서 원흉한 것이다. 이게 동시구족이고 은현자재다. 이렇게 딱 믿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장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딱 하니 복을 닦고 지혜를 닦으면 그 닦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지. 뭐 닦는 것 떠나서 뭐 이루는 것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걸 믿고 닦는 게 일성수행입니다. 그게요. 박수 치라고 압력 줬어요, 제가? 아니죠. 그거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일성수행이니까 원력을 다 가지고 그 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었으면 마음으로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을 내 인생으로 참여하겠다는 결심이 그게 원력입니다. 그래서 닦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그럼 이제 닦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 아니? 자꾸 딴 생각이 들어와요.
죽은 후에는 과연 무엇이며 행복이란 과연 무언가, 나는 과연 뭔가, 이런 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망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상이 일어나면 그 망상이 일어나는데 빠져서 막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엉엉 울고, 어떤 그 괘씸하게 했던 사람 기억이 나면 그 사람 막 욕을 하고, 또 심심하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막 전화를 해서 막 그냥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생각을 쫓아가는 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못 일어나게 그냥 그걸 없애려고 그러고 딜에 누르려고 그러고 이걸 끊으려고 하는 걸 이 대승불교에서는 소승이라고 해요. 이걸 끊고 없애려고 하는 건 소승이고 따라가는 건 중생이다. 그러면 이 일성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걸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려서 내버려 둬버려요. 이걸 직하휴월이라고 바로 쉬어버린다. 직하휴월, 직이라는 건 고들 직자고 아래 하자인데 아래 하자는 뜻이 없고요. 바로 그걸 느끼는 순간에 바로 쉬어버린다라는 것은 이걸 끊으려고도 하지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오로지 자기 신심과 원력으로 공덕만 닦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일성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현행원수행이고요. 이것이 바람일수행입니다. 끊으려고 하지 말아요. 이 생각이요. 이게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또 쫓아가서 이게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허전하다, 위로받고 싶다. 그러면, 나 좀 위로 좀 해주라, 전화. 그래. 위로 해준다, 그럽시다. 그 위로 받을 때는 뭐 그런가 싶어도 지나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중생의 가슴입니다. 주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중생의 가슴입니다. 이 중생의 가슴은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이거는 도대체 상종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채워서 그걸 만족해 줍니까? 이 거짓말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아무리 뭐 고상한 사람이고 아무리 뭐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약한 생각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뭐 누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스님은 화를 안 낸다면서요. 천만의 말씀. 내가 왜 화를 안 내요? 왜 화를 안 냅니까? 화가 뭐 나죠. 나는데 이거를 말이요. 일성수행을 하면 바로 알아차려서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중요하지.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하휴월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쉬어라. 쉰다는 건 뭐예요? 일하다가 일 안 하면 쉬는 거죠. 그 쉬는 거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그 끊으려고도 안 하고 채우려고도 안 하고. 그게 수행의 묘법이에요. 뭐 뿌리채 뽑는다. 그 망상의 뿌리가 뽑힙니까? 안 뽑혀요. 망상의 뿌리가 없이 나타나는데 그 어떻게 뿌리를 뽑아요? 뿌리 있으면 뽑히죠. 뿌리 없이 나타나는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뽑힙니다. 그거는. 이게 제가 꾸며대는 말 절대로 아니고요. 역시 그 중국의 규봉 스님이 당신 제자를 위해서 자상하게 한 법문이 치문경운이라는 책에 딱 있어요. 이거 없는 거 뭐 지어내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 죽음이 없는데 죽음이 두려운 생각이 나고 과거가 사라졌는데 과거에 그 안타까운 생각이 나고 이런 게 전부 이게 망상이고 그게 수행의 장애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걸 아지랑이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지랑이 아십니까? 풀 이게 구름처럼 일어나잖아요. 아지랑이. 그 아지랑이가 일어나면 아지랑이가 물인 줄 알고 쫓아가면 중생이고요. 아지랑이를 못 일어나도록 이걸 풀어서 자꾸 끌려고 하면 이거는 소승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지랑이가 일어나든 말든 내버려 두고 자기 갈 길만 찾아서 자기 목적을 향해서 꾸준히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법성원흉 무이상한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떡 들어가 보면 어찌 되냐? 의상스님 법문에 궁좌 실제 중도상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그 법성원흉 무이상 그 자리가 실제 중도상인데 실제요 중도의 세계인데 거기에 또 도달하면 이게 궁좌입니다. 앉을 자자는 거기에 도달하면 구례부동명의불이라 옛날부터 그 법성원흉 무이상 그 세계에서 움직인 일이 없어요. 그 움직인 일이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분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이게 구례부동명의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수행해서 결국 딱 이뤄보니까 한 발짝도 안 움직인 거 그거 안 거예요. 이런 허망한 일이 있나. 그게 마치 저 봄에 씨앗 심어서 그거 싹 나서 그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는데 그 천신만고 커가지고 줄기 나고 꽃 피고 해서 열매에서 떡 맺혀보니 결국 봄에 심었던 그거라. 이게 바로 묘법입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이 이 행행이 본처요. 갈행자. 행행이 본래자리요. 지지가 발처라. 이르는 곳마다 처음 출발한 곳이다. 이게 법성원흉 무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극락세계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정각도량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시박 이런 걸 가지고 전부 그걸 가르고 찢고 핥혀서 자기 감옥을 자기가 딱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문 톡 듣고 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일성신심을 또 일으켜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 도중에 두려운 생각이 난다든지 겁이 난다든지 원망스러운 생각이 난다든지 한심한 생각이 난다든지 이런 건 전부 아지랑이와 같은 망상이니까 그런 생각을 끊으려고도 하지 말고 생각에 쫓아가지도 말고 딱 그걸 알아차려서 내버려 둬버려라. 그리고 오로지 닦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성불 하는데 선제동자도 일생에 성불했고 법화경의 8세 용녀도 일생에 성불했으니까 우리도 이 몸 바꾸기 전에 충분히 성불할 수 있어요. 이 말도 절대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경전에 다 있는 거예요. 또 일념이 무량겁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신심을 일으키면 무량겁 할 거를 일찰나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닦아서 이 몸 죽기 전에 그 본래의 그 법성원흉 무이상 그 진짜 자기 세계를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잘 그렇게 믿고 잘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